이전에 한창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purpose driven life라고 해서 목적을 제대로 삼아야 합니다. 목적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반문과 함께 목적을 성경에서 나오는 삶의 목적이 이것이니 이것을 정합시다 라고 해서 이제 40일 정도 모두가 다 온 교인이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고 이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운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막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교회가 뭐 잘 됐습니다, 또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소리가 듣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서 요즘은 그 저자이신 릭 웨런 목사님이 쓰시는 그 책 자체는 아직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지만 교회에서 그것을 접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냐, 또 목적에 다다라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되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다 된 것이냐, 신앙의 이제 모든 것을 통달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이 한때에 교회에 각성을 주었던 것이고 거기서 배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것을 많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purpose driven life, purpose driven church, 여기에서 그 맹점 하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잘 안 됐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함께 목적으로 세운 그 자체가 마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든 것인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목적을 이끄는 삶은 계속적으로 목적을 세워가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좀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성도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최고의 목적으로 할까? 만일에 그 purpose driven life, 어떤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끄는 삶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은 특별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시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후로 성령이 계속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었고, 초대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삶이었고, 그 후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주의 종들의 삶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은 굉장히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께끼와 같다. 그것은 그냥 가려져 있는 것이다.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이니까 몰라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 신비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당장 그 현장에서는 here and now, 지금 현장 당장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면 성령이 나를 성령에 취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푹 빠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그저 나는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제가 교회적으로 홍보하고 강조하고 말씀하고 실천하고 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이미 작년에 우리가 맨 처음 사도행전 시작할 때서부터 이것을 강조해 왔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식기도 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을 마음에 두시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전개되시기를, 성령이 이끄시는 The Spirit Driven Life가 여러분에게 전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가득 찼다. 그것도 큰 기쁨이 가득 찼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야, 이거는 대단하구나. 그래서 세례를 주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돈을 주고서 은혜를 살려고 하다가 크게 혼났어요.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영적인 황무지 사마리아는 지금 복음이 전해지질 않는 곳이에요. 이전에 그 수가성의 여인 때문에 한번 전해진 적은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말라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조그마한 불씨가 남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교회가 확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도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그 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갔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수습을 해야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져야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빌립 집사죠. 빌립 집사가 제일 처음서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을 알아요. 이미 명성이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확실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후원자가 와서 더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마리아의 교회가 여러 개 세워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책임자를 빌립을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신비하다고 했죠. 이게 뭐지? 그런 질문을 갖는다고 했죠.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났습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떠나라 하는 거죠. 떠나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지도를 보시면은 가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70km 올라가야 사마리아가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가사까지는 그 블레셋 땅, 옛날 블레셋 땅 해변가에 쭉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맨 아래, 맨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한 7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100km는 넘고 150km 정도까지 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한 1, 2km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게 아니라 그 정도면 완전히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빌립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거리만 먼 것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여기 광야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광야길은 도적도 있고 강도도 있고 맹수도 나오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며칠 걸려야 합니다. 잘 내려간다 할지라도 크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안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 빌립은 안 가고 싶은 곳 가는 전문인 같아요. 사마리아도 사람들이 안 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가게 됐고요. 이제 지금 여기서 흥황한데 이 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고 있는데 복음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끄는 듯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을 하죠. 성령께서 강권하시니까 그대로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집사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대단한 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들 아니에요? 근데 이미 우리가 스데반을 공부하면서 함께 봤는데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스데반은 거기에다가 두 개가 더 플러스가 되죠. 권능과 은혜가 충만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교회를 섬기는 이 헬라파와 이 히브리파 이 여인들 가운데서 갈등 때문에 세워져서 교회 일을 맡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장 이렇게 보게 되면 청직이죠. 막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던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잘생기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친화력이 좋고 계획을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 성령에 민감하지 못했던 우리 제자들을 성령에 민감하게 하기 시작한 이후에 교회는 이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The Spirit-driven Church, The Spirit-driven Life. 이것이 이제 전개됐다 하는 것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곳을 떠나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인기가 이렇게 짱 있는데 모든 것을 두고 가라.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교회의 일, 이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떠나게 해서 다른 곳으로, 그것도 광야, 만날 사람이 없는 곳으로 터벅터벅 혼자 위험한 곳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니라고,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빌립은 거기에서 지금까지 나의 삶, 특별히 예수님 만난 이후에 모든 삶은 성령이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명령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로 고개 들지 않고 고개 숙이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비한 일이 생겨요. 신비하다는 것은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빌립에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고생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생각에 푹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우리를 누르는 것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신다고 하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시다. 나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다. 행하시는 순서와 방법과 목적이 다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인간과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개인과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무엇이 최고인가를 인간적인 카드로 꺼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삶.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이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이끄시기까지는 인간적인 이런 면에서는요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체는 성령이시고 그 성령의 주체에 나는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시는 삶입니다. 성령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축복하고 해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셔서 머리가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누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다고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 나 자신을 역사하시듯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동시에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가사에 가서 뭐 합니까? 가사가 우리가 말하는 가자 지역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그 갈등이 있는 바로 거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가사에 가서 뭐 할 겁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는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끄시는 것처럼 분명히 거기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정황을 이끄실 것이다. 지금부터 6개월 후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중심에 계셔서 이끄실 것이다. 1년 뒤, 5년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끄실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강권하심에 역사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아브라함처럼 그냥 쑥 일어나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당시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디오피아 지금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 그 이집트의 남쪽, 그다음에 수단의 그 북쪽 경계선이 있는데 나일강에 끼고 있는 나라입니다. 누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재무장관을 맡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특징을 이제 두 개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고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고개를 숙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아까 지도 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던 길에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아마 그가 유대인 출신일 수도 있다. 아니면 유대 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건 잘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종교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는 성경을 가지고 내려오게 됐고 그 장면을 잠시 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효과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걱정을 했어요. 아이쿠나 사마리아를 두고 어떻게 가지? 사마리아를 두고 어떻게 가지? 지금까지 빌립이 한 게 무엇인데 교회를 세우고 이거 할 건데 뭐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를 준비시켜 줬습니다. 일당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이제 화이트 칼라부터 시작할 경우가 있어요. 화이트 칼라는 이제 그 상류층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블루 칼라죠. 아래쪽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블루 칼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그렇게 되다가 화이트 칼라 쪽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이제 실권자를 복음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족을 전부 다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 부족장 대표되는 사람이 뭐 병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뭐 낫고 그래서 모든 미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뭐 그런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나름의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검증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서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어떻게 자기의 내 능력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것을 실천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굴 만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공을 들여서 물론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지만 크게 보게 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한 사람을 그냥 주워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말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워 오는 것입니다.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은 쭉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그 신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고 전도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간증을 할 때 그 하는 말이 와,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한두 번 한 다음에 경험을 쌓게 되면 신앙의 틀이 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뭐가 없어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듯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이거 생각하면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실 일을 빨리 하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빌립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역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때 오는 확 밀려오는 기쁨,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했다가 이거구나 하는 것이 탁 발견될 때 오는 그 기쁨은 정말 이루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만나냐면 성경 때문에 만납니다. 내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막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 읽는 것을 이 빌립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그 성경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거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지금 당신이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이거 잘 모르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2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읽고 있냐면 이사야 말씀인데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 같습니까?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이사야 몇 장? 53장. 예, 맞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설명한 장, 거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고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내용을 알잖아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여기에 끌려가는 어린 양은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혼동스러운 거가 뭐냐 하면 끌려간 그 어린 양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진 자가 높아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말한 이사야, 이 사람이 여기 주인공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많이 생기죠.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보니까 뭐 묵도라고 하는데 이게 묵도가 뭔지, 또 그 다음에 성경적인 용어가 뭔지 성경의 개념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둘씩 교육이 됩니다. 성경은 읽긴 읽는데 이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너무 뻔한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그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죠. 어떡합니까?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도움을 줘야 할 시기까지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가 성전에 올라갔고 내려가면서 마차에서 이 성경을 폈는데 그것도 이사야서 53장을 폈고 이게 알쏭달쏭하니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때 그것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빌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이렇게 글을 쓴다면 아직 빌립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내시를 주인공으로 했다고 쳐봐요.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막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빌립이 내시를 만난 것도 기가 막힌 일이고 신비한 것이고, 반대로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도 신비한 것이고, 이 신비한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 잡아야 돼요. 성령께서 붙잡고 가는 이 삶, 성령께서 목적이 되는 그 삶, 성령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삶은 삶 속에서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주관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관하시면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선교와 그리고 전도는 항상 목적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좋은 도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선 사업과 복음 전파는 구분이 됩니다. 자선 사업은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NGO가 가가지고서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NGO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도구로 삼아서 궁극적으로 목적을 둬야 할 것은 복음과 함께 씨름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마음속에 갈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씨름을 하고 있는 이 넷이, 여기에 사실은 자신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정말로 대충 묻어가 갖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군대 갖고서 그냥 뿌리는 그런 세례받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이 말씀, 이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내가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갈등을 꼭 넘어갑니다. 갈등을 넘어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습니까? 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신앙이 된 사람은 그 복음이 값진 줄 모릅니다. 여러분, 내시를 보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고환이나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내시라고 하는 것은 남성 성기에 고환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 구원에 대한 뭔가 막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적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놀란 일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에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지?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지금 말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이게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함부로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평생 고민인데 글쎄 구원을 받는다라는 선언이 이사야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갈등이 있는 거죠. 이걸 믿으면 되나 마나,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큰 갈등이 되겠어요. 이때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지만 지금 하늘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선언이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굿뉴스입니다. 이것은 복음이죠. 갈등을 했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 말아.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무엇인가 마음에 갈등을 했는데,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거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클리어한 복음의 선포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자격에 대한 시비를 스스로 갖게 됩니다.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 주된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모두는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같은 자에게 어떠해? 나는 영적인 고자인데, 나는 영적인 것으로 봤을 때 열매가 없는 자인데, 나는 온전하지 아니한 자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한번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 이 내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놀라게 변했어요. 한번 변한 모습을 한번 볼까요? 36절에 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 받고 싶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고 싶겠다. 세례는 보통 회중 앞에서 함께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 회중으로 멤버로 들어오게끔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이 그냥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앞쪽에는요, 그때는 우리가 제도교회가 생기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시 여긴 게 있었습니다. 교회 규정보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끄는 삶, 성령이 한번 지나고 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마리아에 생명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 내시를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두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39절, 그 다음에 4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만 보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낸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먼 곳을 가서, 그 험한 곳을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쁜 일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명함을 주고받고 초청을 하니까 가고 오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유익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마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만나지 않았지만 그 삶은 계속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9절에 아까 본 것처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낸지라. 계속적으로 이제는 또 다른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끔 된 것입니다. 오픈엔드로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의 삶도 오픈엔드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돌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립은 거기에서 좀 잘했다고 한마디만 해줘 이런 말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상대, 지금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기쁨을 주는 것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온 성이 큰 기쁨을 얻은 것과 상통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닳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냄새, 인간의 목소리는 절대로 그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로 시작을 했으면 성령의 일로 마쳐야 합니다. 성령의 일로 마쳐야 합니다. 근데 성령의 일은 끝이 꼭 기쁨으로 끝나요. 이상해. 그거 참 희한해. 사마리아에 성령의 일은 기쁨으로 끝났어요.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끝났어요. 마음에 기쁨으로 채워졌어요. 내시도 복음을 전해드린 다음에 끝은 기쁨으로 끝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이 우리의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성령의 역사가 있은 곳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곳에 웃음이 있는 것. 역초해 보게 되면은 기쁨을, 활짝 웃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웃음을, 활짝 웃는 웃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한 가지예요, 방법은.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the spirit driven life. 성령께서 살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것이 바로 해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눈앞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면 그냥 내려가세요.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그냥 머물러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활짝 웃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쁨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께서 여기 빌립이 내시에게 그래 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채워져서 웃을 수 있게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웃음꽃이 만발한 그런 웃음의 화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두고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